오늘 제목은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시편 96편 12절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대. 나무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뭐 나무가 실제 찬양을 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숲을 가게 되면은 나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무들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가지를 보세요. 나무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뻗쳐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뻗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 나무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무를 비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전착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나무가 시냇가에서 그 물을 쫙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막 지금 한참 5월에 실록의 계절 아닙니까? 잎사귀는 파릇파릇하죠. 파릇파릇해. 그래가지고 열매도 맺고 형통하게 한다. 형통. 네. 첫째 나무에게서 배우는 신앙.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의 물을 우리가 충분히 빨아들여야 된다. 네. 말씀의 뿌리를 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그랬어요. 반칙을 하는 분들이 있어. 1년에 2번, 3번 읽는 분들이 있어. 나 누군지 알아. 진짜 그런 분들은 제가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보통 분들은 1년에 한 번 읽을 똥 말똥해요. 나 그런 사람 좋아해. 왜냐하면 이 목사도 이걸 열심히 읽는데 바쁘면 막 놓치거든 막. 그래서 지금 저도 밀려 있어 지금 이게 몇 장이 밀려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읽으면 제가 좀 마음이 놓여.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제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나무가 물이 있어야 그 물을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쭉. 여러분 보세요. 참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시편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정말 유심히 나무를 관찰합니다. 겨울에 나무가요.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제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아니야. 장가지가 쫙, 잔뿌리가 이렇게 쫙 땅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막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기들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 밑에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향해서 가지까지 쫙 물이 올라가. 봄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만히 들어봤어. 나무 옆에 가서 쭉 들어봤어. 이 물소리가 나더라고.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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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나무들이 새순을 이제 낼 때 그 물줄기를 쭉 뽑아내는 그 힘, 그 물소리. 그게 대단해. 옛날에 인디안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 신앙심이 정령 신앙이 있잖아요. 나무에도 신령한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부둥켜 앉잖아요. 나무들도 부둥켜 앉고 살아난다. 그리고 나무하고 말도 해요. 말도 하고. 그 나무들이 밑에 물을 쫙 뿜어 올려가지고 가지 끝에까지 물을 공급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나잖아요. 이 표현을 뼈점 난다. 우리 돌아가신 김말례 권사님이 항상 표현하는 말이에요. 봄이 되면 뼈점 순이 난다. 신기하잖아요. 다 죽은 나무가 봄이 되면 그게 뼈점 나와. 그걸 보면은 희망이 있었잖아. 희망이 있어. 내가 겨울에 죽어있는 내 영혼이 말씀의 물줄기를 뽑아내서 봄처럼 희망의 메시지 새순이 돋고 이제 꽃이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5월이 되니까 또 얼마나 그냥 풍성한 잎사귀가 이렇게 피게 돼요. 이미 꽃은 많이 졌어요. 그죠? 꽃은 진짜 화려하게. 제가 이번 봄에는 그래서 이 벚꽃의 꽃바람을 좀 막기 위해서 제가 좀 굉장히 유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하루 꽃바람이 불어요. 근데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이번처럼 봄에 추위가 몰아닥친다가 이러면 어느 순간 그냥 꽃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잘 만나면 이 벚꽃이나 일반 꽃들이 이제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바람에 날려서 꽃바람 꽃들이 막 휘날려. 거기서 이렇게 걸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 나무들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나무들이 성장하고 숲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게 나무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바로 너희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 나는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 그 앞부분만 유의 깊게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뒷부분에는 이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 얘기를 왜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심어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심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슬픔의 기름을 기쁨의 기름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너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다.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61장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진 자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교회의 기둥이 되면 하여,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의의 나무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 심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나무를 몇 개 심어봤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야, 바로 여기서 따는 거잖아.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 근데 그 나무를 언제 심었느냐? 몇 년 됐죠? 한 3, 4년? 5년 됐나요? 7, 8년? 저기, 우리 산소에 갔다가, 산소에 가면 꽃을 좀 꽂아야 되잖아요. 묘지에다가. 꽃을 사다가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조그만 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심어보자. 우리, 교회 주차장 뒷뜰에다가 하나 심어보자. 그러고 조그만 걸 하나 심어놨어요. 기대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여보 한번 가보세요. 열렸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손주들이 자기 나무를 하나씩 심어달라는 거야. 하나는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나무 심어주고, 하나는 복숭아를 좋아해서 복숭아나무를 심어주고, 하나는 무슨 나무더라? 배나무를. 그래갖고 3개를 심어놨네. 딱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삼척이 오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땅 주인도 아니니까 그러시오. 그러면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러고 이 나무를 저쪽으로 구석으로 옮겨놨네. 2개는 죽었어. 하나는 지금 겨우 살아남았어. 근데 지금 내가 손주들한테 얘기를 못해.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보기 전에 빨리 새 거를 사다가 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 묘목을 살 시간이 없어. 이현석 목사님 주변에 있으면은, 나무 3개인데 하나만 지금 살았고 2개는 죽었어. 이현석 목사님 그 2개는 죽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 진짜 싹이 안 나. 내가 잘못 옮겨 심은 거야. 너무 뿌리를 다 잘라버린 것 같고, 이게 주변에 거름을 또 주변 몇 센치 띄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냥 막 거름을 줘가지고 아마 타버린 거 아닌가 이런 거. 무식해. 너무 무식해. 그래서 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의의 나무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여기신다. 또 그 나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역할을 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교회의 기둥이 됨으로써, 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살아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야, 이런 역할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인생이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반찬도 먹어야 된다. 반찬도 먹, 그건 사실이지.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복되다 느낄 때가 언제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야, 내 인생이 의미 있다. 대단한 인생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강한 감동을 느끼는 건 언제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심 대신에 찬성의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에요.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정치적으로는 뭐 소용돌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중심 딱 잡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투표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지난번에는 어버이날이라고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 누구는 절대로 찍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야, 너 그거 무슨 소리냐? 목사들도 그래. 친구 목사들이. 어디 찍을 거요? 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찍을 거야. 거기는 절대 찍으면 안 돼. 왜들 그러는지 몰라. 왜 그렇게 사면 날아가지고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해.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싸우지 맙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중심 잡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인상 쓰는 우리 백성들을 좀 슬픔 속에, 근심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저 섬기는 사람들이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손 벌려 찬양한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숲의 나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는 것을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신앙인으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우선인 건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목표가 찬양의 강조점을 내년에는 표를 미리 생각해놨어.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걱정을 우리 이강성 목사님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 죽고 나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나? 우리는 이제 죽을 텐데. 근데 다 뒤에 백업이 돼 있어. 지금 20명 이상이 지금 우리 교회 뒤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나? 나는 다 아는데. 여러분이 밥을 사줘봐. 다 모여들지.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 밥을 사줘야 된다. 밥을.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조금 청년들을 데리고 내가 신앙 수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셔요. 아멘. 그리고 밥도 한 끼 좀 사. 아이고 정말. 내가 헌금 강요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한데 그거는 좀 하고 싶어. 애들 밥 한 끼는 좀 사라. 그게 전도지 뭐야. 그리고선 얘네들을 좀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그냥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가 그런 능력이 별로 없잖아. 나는 밥 사주는 능력은 있는데 애들을 그냥 회심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딴 사람 만드는 걸 못해 내가. 그래서 이제 좋은 강사를 모시고 기도는 좋은데 내가 알아놨어. 우리 이강선 목사님 사촌 형이 하는 기도는 천혜의 장소야. 가보니까 너무 멋있어. 거기를 일단 가서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은혜 받고 올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내야지. 돈 버는 거 조금 중단하고 1박 2일 정도 휴가 내가지고 우리 한번 은혜 받으러 가십시다. 오늘 그 목사님한테 문자 메시지 왔어. 우리 이강호 목사님. 아우 정말 너무 부러워. 그분은 사업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야 어떻게 기도원도 세우고 그냥 교회도 세우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은퇴할 나이인데도 은퇴도 안 하고 이렇게 목회를 전념하고 또 저기 서울역에 가서는 또 그 노숙자들을 그냥 밥을 먹이고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 야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청년들 밥 사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노숙인들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이거 내가 한 사람 해다가 뒤로 다 낮아빠져. 노숙의 다리. 그런데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나무들을 상상하고 보라.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라.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섰어. 찬양.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선 자기를 다 주잖아요. 봄에는 술을 내가지고서는 다 죽은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잖아요, 나무가. 그리고 여름으로 갈수록 잎이 무성해서 그늘도 주고 열매도 맺어가지고 또 자기를 다 주잖아요. 가을이 되면 또 낙엽으로 쫙 단풍도 주고 나중에는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매달리는 그런 마지막 잎새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또 이렇게 시를 쓴 분도 있잖아요. 안 떨어지라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매달려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은 떨어지고 말죠. 그거를 얘기한 또 작가가 있잖아요. 건축가. 제가 가끔 영화를 들어서 얘기하지요. 코미디. 그 사람은 인간성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을 조각하는데 이 사람은 뭘 덧붙여서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하질 않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떼어내갖고 앙상한 뼈다구만 남은 그러한 조각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 가치는 자기 것을 다 주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도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그럴 때가 멋있는 것 같지만 겨울에 황량한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다
서 있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합니다. 네. 주고 있는 거 다 주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야, 그거 쉽겠어요? 내 인생,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이거 움켜쥐고 절대로 안 주겠다.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줘봤자 안 된다. 끝까지 움켜쥐어야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맞는 말이에요. 요걸 자식들이 들으면 또 나를 욕하겠지.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결국은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무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죠. 가시만 항상하게 남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고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다. 이런 인생이 사실은 멋진 인생이죠. 오늘 나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볼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늘 향해 손 벌리고 찬양하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